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벌써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또 우리 모임에서 또 복음 집회를 지난주에 같이 준비하고 참 저 개인적으로 복음 집회를 교회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해서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참 이 복음 집회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또 복음 집회를 진행하면서 참 이 복음 집회가 구두자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하지만 참 성도들에게 너무 얼마나 유익한가라는 것들을 또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의 일인데 참 일상생활에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더 그 날 디데이를 맞춰가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참석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 복음 집회를 위해서 예찬을 준비하시는 자매님들, 간식 준비하시는 자매님들, 또 초청하고 초대하고 또 초대장 만드는 자매들, 참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들을 보면서 참 이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서 참 감사가 되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한 일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더 왕성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복음 집회를 또 지내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저희 로마서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로마서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풍성함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정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많은 보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에는 정말 수많은 다양한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교과서 같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수많은 이 진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또 이 로마서는 생명의 책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의 삶을 또 은혜의 삶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단면도와 같은 이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는 또 이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복음 집회를 진행하면서 또 많이 느꼈지만은 참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또 주님께서 아직 천국을 아직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 로마서는 여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개인적인 이 편지와 같은 글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삶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이 로마서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죄와 싸우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쉽지 않잖아요. 힘겹잖아요. 그런 힘겨운 삶에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며 또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런 분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로마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도 유익하지만은 특히나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 로마서 이외에 65권 나머지 책들을 더 열심히 공부한 분들에게는 아마 더 큰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스도인이란 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지적인 또 도덕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많이 단련된 분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더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연약함으로 인한 이런 부담, 그리고 내가 항상 믿음을 잘 지키고 싶은데 참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런 신실함에서 오는 그런 긴장들을 많이 느낀 분들에게 또 이 로마서가 유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나 또 믿음이 한창 연륜이 있으신 분이나 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으신다면은 또 이거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한다라면은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정점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중간 8장. 그래서 이 8장은 아시겠지만은 이 로마서 1장에서 7장을 우리가 얼만큼 잘 이해했는지 또 잘 깨달았는지에 따라서 또 로마서 8장도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죄인인지, 정말 답이 없는 노답인 이런 죄인지를 내가 얼만큼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좋아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나에게 주셨다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과연 믿고 있는지, 아브라함처럼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육신이 성령과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 또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또 악을 피하지도 못하는 이런 모순 가운데 사는 것들 내가 얼만큼 잘 발견하고 있는지,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여러 상실,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내가 짊어질 여러 가지 십자가들, 뭐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또는 내게 부당한 취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과연 이것들이 나를 얼만큼 내가 억누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로마서 8장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쓰여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7장이 쓰여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7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율법이 약한 것이냐라고 시작하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럼 이 율법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 근데 이 죄를 깨닫게 된 게 어떻게 해요? 정말 내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부끄러워서 숨고 싶죠. 그래서 이 수치심이 들고, 정말 이 죄를,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성, 이 죄를 생각할 때마다 참 실패와 이런 이 패배감이 드는 이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으로만 끝나면은 얼마나 그리스도인 삶이 힘들겠어요. 힘겹고 너무 고생만 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 같은데,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의 삶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귀한 4가지 선물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전함,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이 로마서 8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득한지, 충만한지, 충족성이 있는지를 1장의 1절에 30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31절에 39절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은 이 은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뒷부분 31절에 39절 이 내용들인데요. 오늘 내용을 다 할 수 없겠지만은 그 앞부분 같이를 한번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승리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 자, 이 일이 뭘까요? 이 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은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한 걸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걸까요? 내가 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아까 전에 4가지 선물 드렸다는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 뭘까요? 의, 칭의. 우리는 정말 죄가 있고 또 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신 우리로 죄로 삼으셔서 우린 더 이상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칭의라고, 칭의.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죄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 의인으로 우리가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두 번째 선물이 뭐였을까요? 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들께서는 각각의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도움을 주시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세 번째 뭐갈까요?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아들로.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구원받으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의롭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화평함도 얻고 또 하나님의 아들도 됩니다. 근데 이 각각이 다 어떨까요? 다 우리가 우리가 죄 용서 받은 바로 아들이 될까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죄만 용서받으면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하나 아들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됨이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죠.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의 피조물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피조물 관계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겁니다. 근데 죄 용서가 끝났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죄만 구원해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로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되었던 나를 뭘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들은 이 수많은 선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각각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를 선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패키지로 있잖아요. 다 하나씩 하나님께서 포장해 주셔서 예쁘게 포장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중한 선물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였죠? 바로 우리가 영원한 안전함.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뀌나 안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왜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왔다라면은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겠죠. 근데 이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신앙이 좋든 안 좋든 우리가 성경을 보든 안 보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속상하고 또 슬퍼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죄 용서 받은 것은 우리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중한 네 가지 선물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31절 말씀 같이 보시면은 그런즉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라는 말을 혹시 빼도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빼도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말은 꼭 있어야 되는 말일까요? 꼭 있어야 되는 말일까요? 만약 31절 앞부분이 없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이 이어지나 안 이어지나요? 이어져요. 그럼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말이에요?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앞에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이 말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 말이 들어간 이유는 바로 뭘 해보라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중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건가? 먼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이 일이 과연 나의 현재 상태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성도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고요. 또 이 일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은 천국만 가는까요? 천국만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도 아주 필요하고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가치 있는 것인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또 더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로마서 8장 31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가봤을까 안 가봤을까요? 가봤을까 안 가봤을까요? 예.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고자 여러분 노력했지만 아직 못 갔습니다. 지금 못 간 상태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 누가 있는지 어떤 성도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말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바로 로마서 6장 13절과 18절에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전면적인 의에 대한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뭐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죠. 우리의 아비가 마귀였고 또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또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는 뭐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성도님들 다들 느끼시겠지만은 구원받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계속 죄짓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의롭게 살고 싶으세요? 의롭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왜요?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이런 의의 종을 살기로 아마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또 예상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나오는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협과 칼의 위협, 이런 여러 가지 위협들, 어려움들을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이 겪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이런 어려움들 겪고 계세요? 겪고 계시죠? 겪고 있지 않다라면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없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들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나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날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들을 겪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또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면은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과 하나님은 서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뭐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글을, 로마서를 읽고 있는 이 분들이 바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잘 지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는데 직장을 잃었어요. 또 친구를 잃었어요. 이런 사람들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녀로 인해서 실망하는 이런 부모님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육체적 한계에 직면한 이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믿음 때문에 집에서 나가, 또 직장에서 나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31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생각해보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 바랄까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로마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선물을 정말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내용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 주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얻는 이 평강, 평안. 오늘 아까 전에 사회전쟁에서 찬송 골라주셨죠. 평화. 우리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이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이 평안은 어때요?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서 평안이 있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걱정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걱정은 사서한다고 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걱정을 하고 있어요. 비 오면 비 와서 걱정, 해가 뜨면 해가 떠서 걱정. 참 우리가 이 근심 걱정들이 많은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우리의 소망. 우리가 금요일 오후를 일요일 오후보다 더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금요일 오후만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있으니까. 근데 일요일 오후 지나면 어때요? 이제 내일 학교 가야 되죠. 출근해야 되죠.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그것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지금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버텨라, 기다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님 항상 기쁘신가요? 행복하세요? 네. 참 우리에게 슬픈 일도 많고 또 어려운 일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길 바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맨날 인상 찌푸리고 맨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면은 전도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저기 힘들어 보여?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전도를 해도 행복해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자기도 불행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기쁨이 가득 차고 행복해 보이면은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정말 이런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내가 스스로에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로부터 뭘 해야 될까요? 계속 문제들만 쳐다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어딜 쳐다봐야 돼요? 바로 이 복음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든이가 걸었기 위해서 얼만큼 몇 번 넘어졌을까요? 수없이 넘어졌겠죠. 처음부터 잘 걷는 애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훈련하고 실패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무수히 많이 시도하고 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이런 이 하나님께 주신 평강과 소망과 기쁨을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죠.
뭐가 어떤 것들이 어렵게 만들까요? 우리가 힘든 일을 겪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보통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이게 본성이죠. 세상 사람들도 힘든 일을 만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들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느낌을 거슬러서 생각해봐야 된다고. 내가 지금 들리는 느낌이 과연 어디서 오는 건지, 정말 그냥 단순히 그 문제들로부터 내가 느끼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느낌을 거슬러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이 아시는 비유겠지만은 물이 반절이 남았을 때 우리는 뭐라 생각할 수 있어요? 반절이나 남았을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고, 반절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사고, 가치관, 놀라운 이 우선순위,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뒤바꿔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잘 깨닫고 있고, 또 복음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슬픈 일, 기쁜 일, 어려운 일들 만난다 할지라도 그걸로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평안하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우리 이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이런 이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우리의 감정들을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얼만큼 더 귀중한 것들을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내용들을 보면은 총 5가지 물음이 있어요. 5가지 물음. 사도 바울이 어떤 것들 이거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리요, 아니하겠느냐, 고발하리요, 또 정죄하리요, 끊으리요, 이렇게 물음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5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어떤 걸 물어보고 있나요? 첫 번째가 31절에 나오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 질문은 뭔가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 번째 물은 뭔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네 번째 물은 뭔가요? 누가 정죄하리요. 다섯 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5가지 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물음의 의미가 뭘까요?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음으로 사도 바울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물음을 자세히 보시면은 위하여라는 말이요, 위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이렇게 위하여가 이 사도 바울은 나와 있습니다. 위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르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귀중한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첫 번째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을 같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반대하고 있는,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꺾을 수 있다 없다, 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구를 제시하고 있나요? 바로 우리의 주권적인 보호자이시고 또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또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의 처음 부분에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뭘 창조하셨나요?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 지구, 이 조만한 지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태양계, 또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 다스리세요. 우주가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 집회 때도 같이 이야기 들었지만은 그 수많은 복잡한 이 법칙,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직접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지구, 우리에겐 크죠. 그 작은 지구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주관 역사에 개입하셔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예수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걸 통해서 자신의 주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죄인, 정말 답이 없는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으로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어때요? 우리가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었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약속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약속을 받는 우리가 정말 해를 입지 않도록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보장하는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장에는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가 바로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언약의 후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또 인종과 모든 성별과 모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는 이런 약속들을 유지하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갈라디아 3장 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의미는 바로 누구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한다면 좋죠. 근데 이혜리가 저를 위한다 하면 어때요? 제 딸이 저를 위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든든할까요? 물론 고마운 마음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걸로 끝이죠, 그렇죠? 고마운 마음으로 끝이죠. 전혀 의지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또 그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지하신다는 거. 지지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지한 건 넘어지려고 할 때 뭐예요? 지지해 주죠, 그렇죠? 지지대가 있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이런 장애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정말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 위안이 되는 놀라운 진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나의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 항상 생각해주고 내 편에서 항상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반대, 방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꺾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대적, 큰 어려움들, 큰 고난, 큰 환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56편. 네,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다 읽으면 좋겠는데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편 56편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다고요? 내 편이시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의 내용들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내 편이시다 이 고백하는 환경이 좋은 환경일까요? 어려운 환경일까요? 1절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나를 납지 않아야 돼.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 시편 기자의 원수들이 계속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생명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치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성도님은 어떠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세요?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존재가 주변에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으시다만 이 시편 56편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한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대적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이고 내가 정말 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시편 56편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질 것이다, 이길 것이다. 내가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방금 56편 9절을 봤지만은 누가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 내 편이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할지라도 누가 이길 것이다? 내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승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시면은 이 시편 기자는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아신다고요? 나의 필요와 고난과 또 눈물까지도 기억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얼만큼 필요한지, 또 내가 얼만큼 고난을 받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얼만큼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이 시편 기자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원수들이 나를 지금 괴롭게 하는 이 원수들이 뭐 할 것도 알아요. 물러갈 것도 알아요. 왜 물러갈까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뭐 이 적들끼리 서로 문제 생겼을 그럴 수도 있고, 또 건강에 문제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물러갔겠죠.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원수들은 계속 있다 없다, 계속 있지 않다, 언젠가는 물러갈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확신하는 시점이 언젠가요? 내가 아뢰는 날에. 시편 기자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은 뭐 할 거다? 이 원수들이 물러날 거라는 것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3절, 4절 또 11절을 통해서 정말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있죠. 근데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들어요. 두려움.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그 말은 즉 뭐예요? 이미 나는 처음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적들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일까봐, 나를 어렵게 할까봐, 힘들게 할까봐 이미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겨냈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내가 기억하면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시편 56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참된 신자의 또 세 가지 특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참된 신자는 어떻게 살까요? 첫 번째, 4절과 10절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바로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찬송의 대상이 뭔가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10절도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것,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갖고 있는 생각, 그런 생각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찬송들이 있죠, 그렇죠? 또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 주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56편 1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지만은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56편 자체도 이미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어요. 13절에 나오지만은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이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말이 어렵죠.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니가 두 번 들어가죠. 아니하니 들어가면 뭐예요? 부정의 부정은 뭘까요? 긍정이죠,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나로 실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아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실족하게 하실까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이 다니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없으면은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이런 것들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게 하시려고, 우리가 생명의 빛이 다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게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13절, 12절에 나오지만은 감사제를 주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 시편 기자는 참 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단순히 그걸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제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어떤 행위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의롭게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살아야 돼요. 왜요? 천국 가려고? 그게 아니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학교를 섬기고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다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행동들이 단순히 그냥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이 모든 것들을 받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면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이런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들이 있지만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들이 주는 두려움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세상과 여러 마귀의 이런 대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은 누가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뭐할 수 없다.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면은 내가 마치 어떻게 될 것이냐 두려움을 갖죠. 걱정이 생기죠. 고민을 하죠. 그리고 전전긍긍하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마음으로 끙끙 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히스기야에게는 여러 큰 군대가 이 자기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왔을 때 역대하 32장 7절 8절을 보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 한 자보다 크니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싸우려면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고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은 바로 오늘 첫 번째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신다? 하나님의 그 주권 강하신 그 주권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억하고 깨달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과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잠식되고 또 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고민의 종, 고통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이 보호를 깨닫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과 또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은 우리를 뭘로 협박할까요?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이 죄를 가지고 또 이 사망의 문제로 이 우리를 집요하게 협박하고 또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데요. 구원받고 나서도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까요? 방해해요. 어떻게 방해할까 우리를? 뭘 통해서? 바로 여기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탄이 우리가 제일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두려움을 갖는 것.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 위협을 받게 될 때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정지. 우리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 어때요? 우리가 갑자기 멈추죠, 몸을. 정지하죠. 또 두 번째가 어떨까요? 두 번째. 위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죠, 그렇죠? 도망가는 거. 호랑이 만났어요. 처음에 깜짝 가만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호랑이가 등을 보면 바로 도망쳐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반응이 세 번째 반응. 세 번째 반응이 뭘까요? 세 번째 반응은 싸우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그 위협과 위협에 맞서 싸우는 거. 사도 바울이 이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반응을 우리에게 가장 원합니다. 우리 이제 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행하려고 해요. 근데 어때요? 사탄 마귀는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계속 멈추게 하려고, 또 우리를 그 자리에서 뭐 하게 하려고, 도망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실제로 그게 정말 그건 줄 알고 멈출 때도 있고 도망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뭐 하신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두려움과 이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맞서 싸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참으로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이 축복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사실들을 성령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각진 성도님들 각자마다 갖고 계신 어려움들과 위협들과 환난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